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 1021면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삶의 중심 되어서 말씀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사는 성도로 서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동차의 구조를 좀 아시나요? 자동차 중에서 창문이 제일 큰 쪽이 어느 쪽일까요? 자동차 창문 중에서 제일 큰 창문이 어느 쪽에 있을까요? 뒤쪽 아니죠. 앞쪽이죠. 왜 클까요? 그렇죠. 앞을 잘 봐야 돼요. 백밀러라고, 우리는 백밀러라고 하는데 원래는 리어밀러입니다. 뒤쪽을 바라보는 거울이다 해서 리어밀러 이렇게 표현하는데, 리어밀러는 아주 조그맣게 옆에 달려 있잖아요. 최소한으로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뒤를 보는 게 더 중요했으면 리어밀러를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앞을 보고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깐 보는 게 리어밀러입니다. 앞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자동차를 만드는 구조 철학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인생은 그렇습니다. 앞을 잘 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인생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뒤를 볼 리어밀러가, 백밀러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자동차는 뒤에서 오는 차들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또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밀러를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은요, 뒤를 볼 필요가 없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봤나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이 좋은 추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추억이 좋은 추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왕년에 내가 그러면서 왕년병이 돼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내가 왕년에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해봤죠. 그죠? 그리고 또 반대로 과거에 아팠던 기억이 내가 앞으로 나가는데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아, 이거 또 실패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거 했다가 또 욕먹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만 보고 뒤돌아보지 말고 이전 것 기억지도 생각지도 말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요,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막에서 혼자 길을 갈 때 사막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벗어나려고 한참을 헤매다가 사람의 발자국을 찾았대요. 아, 이 발자국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고
한참을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댔는데 처음 출발 지점으로 자기 발자국을 따라갔다 왔던 거죠. 하늘을 봐야 돼요. 해를 바라보거나 달을 바라보거나 별을 바라보거나 한 방향으로 가야 사막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흔들림 없이 항상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이 혼돈의 광야 같은 인생을 잘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유한한 존재로 만드셨는데요, 생명은 유한하지만 영생할 수 있는 또 영혼도 주셨습니다. 참 알 수 없는 미묘한 은혜입니다. 그죠? 우리가 유한한 존재잖아요. 근데 믿음은 영생한대요. 물론 안 믿어도 영생은 해요.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영생하잖아요. 어디서? 그렇죠, 지옥에서. 그걸 모르셨군요. 영벌이라고 영생과는 구분해서 표현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쉬는 시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기대하시길 바라요.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광야가 왜 광야예요? 길이 없어서 광야예요. 길이 있으면 광야가 되질 않아요. 근데 광야에 길을 내겠다. 길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 사막에 가장 부족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그런데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뭐죠?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길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 어떻게 하는 자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오는 자에게 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 새 일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주식 투자 잘해서, 자식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그리고 또 사업이 잘 돼서, 내가 치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 왜 속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기회가 좋아서, 누가 나를 도와줘서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속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온다? 다 위로부터. 누구에게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죽을 위기도 넘기지 않으셨나요? 안 그러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누가 날 푹 붙잡았어요. 봤더니 차가 달려오더라고. 그런 적 없으셨나면? 항상 정신 차리고 다니시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산 거 아니고요, 누가 나를 도와줘서도 아니고,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들은 항상,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끝이 안 좋아.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2018년도 우리가 다시 복음 앞으로라는 표어로 복음 중심의 가치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동의하고
얼마나 그에 합당하게 걸어왔는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합력하였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해서 반성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좀 모자랐다면 이제 2019년도 한 해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 부흥을 위하는 일에 온전히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길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이걸 확신하세요. 길이 없어, 앞이 안 보여, 어떻게 살아야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고 의지하세요. 그러면 길을 내주실 겁니다. 뭘 먹고 살지? 뭘 마시지? 물 대주신다고요. 사막에도 강을 내시겠다 그랬습니다. 광야의 특징은 길이 없다는 거고요, 마실 물도 넉넉지 않아요.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겠다. 그리고 사막의 경우는 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물이 흐르는 강을 내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자유를 만끽하기도 전에 광야를 맞닥뜨리잖아요. 광야에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40년을 그 광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었다. 왜 그 길을 잃어버렸죠? 하나님 안 바라봐서요. 그렇잖아요. 길을 잃지 않으려면 움직이지 않는 가치를 붙잡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늘의 별? 아니라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갔으면 진즉에 가나안 땅이 40년 전에 정복이 됐어요. 근데 그 믿음 갖고 가지를 못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광야의 길을 내주고 사막에 물을 내주겠다, 내가 새 일 행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광야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이 생존하려면 먹을 게 있어야 되고 마실 게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광야에 경작지가 있어요? 광야에? 나무가 있어요? 유실수가 있어요? 과실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오직 있는 거는 출애굽할 때 챙겨 나온 음식물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음식물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먹어요? 아이스박스도 없어요. 그 동네가 얼마나 더운 동네인지 아시죠? 더운 동네에서 음식물이 어떻게 돼요? 잘 숙성되나요? 부패돼요. 얼마 안 있으면 다 못 먹어요.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죠.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로 내모신 이유는 뭘까요? 낮추시기 위해, 줄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만 간절히 붙잡으라고. 그래서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떡이 뭐예요? 사람이 수고해서 얻는 것을 떡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고요. 떡이 아닌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그래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따르면 먹이고 입혀주시는 거죠. 근데 참 사람이 간사한 게요, 처음에는 와 그래요. 조금 지나면 그래요. 상당히 지나면 에이 그래요. 만나를 처음 만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야 이게 뭐야? 그게 만나예요. 뭐라고요? 만나가 뭐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그 아니라니까. 만나를 처음 먹었다고 상상을 해봐요. 그 달콤한 맛, 입에서 살 녹는 그 맛을 처음 봤다고 생각해봐요. 이야 이게 뭐야?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야 이게 뭐야? 옆에 사람 잘했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참을 지나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게 뭐야? 그랬어요. 이게 뭐야? 처음에는 야 이게 뭐야? 그랬는데 한참을 먹고 나니 이게 뭐야? 사람이 그래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뿐이야.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응?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은 은혜가 임할 수 없고요. 행복할 수 없어요. 날마다 눈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시나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아유 오늘도 왜 눈 뜨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눈 뜨세요? 살게 하신 것 감사한 거고요. 데려가셔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일단 눈 떴으니까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내게 사명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생명 주신 거니까요. 그렇게 감사하며 살다가 어느 날인가 눈 떴는데 이부자리가 아니네? 천국이네? 그럼 더 감사할 거잖아요. 죽는 얘기하니까 다들 아멘을 안 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우리는 착각해요. 여러분 인생은 절대 반복되는 게 없어요. 어제를 내가 다시 살 수 있어요? 오늘 지금을 내가 다시 살 수 있어요? 내 이마에 주름이 생길 줄 알았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형이랑 딱밥 맞기 게임하면 형은 이렇게 하면 주름이 생겨가지고 덜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팽팽해가지고 때리는 대로 그냥 이 뼈와 살의 그 충격 너무 아파가지고 빨리 주름 생겼으면 그랬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거울 보면 아이고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그런다고 주름이 생긴 건 아니겠지만 어제와 같지 않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지 않아요.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인생은 날마다 새 시간과 새 기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 노래로 찬양해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각오로 날마다 새로운 다짐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2019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뎌지는 마음은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마음 무뎌지지 않게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없이 기대하세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주시리라 믿고 침노하세요. 간구하세요. 예. 자족하는 것도 있지만 자족과 끝없이 간구하는 것은 반대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데 하나님이 더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지금이 불만스러워서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심도 참 감사하고 만족하지만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셨으니 난 더 큰 비전을 갖고 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시면 지경이 넓혀지는 거고요.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가치를 품은 자로 넓고 크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동남아를 가봤어요? 물론 여행들은 가셨어요. 근데 선교하러 갔다 온 적 없잖아요. 하니까 되잖아요. 하니까 보람이 있잖아요. 하니까 뭔가가 맺혀지잖아요. 하면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주세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 들어보니까 헌금 많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아까우세요? 아니 헌금 많이 하려면 여러분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입이 더 늘어나기를 간구한 거예요. 아니에요? 네, 수입은 그대로지만 헌금 더 많이 해라.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의 헌금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더 주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300원짜리 볼펜 너무 잘 썼어요 목사님. 그렇게 감사하는 친구한테 제가
파카 볼펜 줬다니까요. 지금은 파카 볼펜 뭐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요 파카 볼펜이 최고였잖아요. 아니었나? 물론 몽블랑도 그때는 있었어요. 그런다고 병사한테 군목이 몽블랑을 선물할 건 아니잖아요. 감사하고 드리면 더 큰 것으로 받기도 있습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감격, 마음이 무뎌지는 것, 이거 막으시길 바래요. 좀 긴 말씀이지만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8절 말씀 쭉 읽으면서 말씀을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족한 줄로 알라. 너는 그것만 먹고 살아.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게 감사하고 이게 내게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에서부터 비전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럼 뭐 할 거 없어요. 더 이상 뭘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주신 거 충분합니다. 먹고 살기 충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더해 주시면 선교하고 또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모든 일에 선용하겠습니다. 선포해 보세요. 더 채워주셔요. 더 채워주면 어떻게 할까요? 내 삶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2019년도 한 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을 잃지 않는, 무뎌지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길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확신하시길 바래요. 길도 없는 곳에 길 내주세요. 물 없는 곳에 물을 흐르게 하세요. 믿고 나가는 자에게 믿고 나가겠습니다 결단하시길 바라고요. 무뎌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이 그러지 마세요. 하세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지 마세요. 이게 뭐야? 항상 그러세요? 너무 유치해요? 진리는 유치해요.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단순해요. 어렵지 않아요.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019년 한 해는 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